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된 룻,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질문은 이곳에서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누구 상담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도 다 해답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66국에 3927번. 그렇다고 셀폰 다이얼 아무리 눌러도 66국에 3927은 안 나와요. 연결이 안 돼요. 어디? 397, 66군, 구약, 신구약 합해서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는 신구약 합부 속에 여러분의 고민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십니다. 10번을 찍어도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삼손은 몇 번 찍어서 넘어갔을까요? 또 삼손을 넘겨뜨린 자가 누굴까요? 그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그냥 탁 찍어 넘겨떨어 버렸어. 그런데 몇 번 찍었는가? 몇 번 찍었냐? 들릴라는 삼손에게 몇 번을 찍어서 넘겨떨었을까? 한번 우리가 4번을 찍었어요. 많이도 안 찍어서 4번 찍었는데 첫 번째 찍은 거는 마르지 않는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거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다. 그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머리털 7 가닥을 가지고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제 진실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실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릴 때 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내 머리가 밀리고 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금됐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몇 번 찍어서 넘어가렵니까? 10번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 생활이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가서 죽고 어머니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버리고 먼저 죽는다.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이 사랑 고백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함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함께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 사업이 왜 실패했어?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지? 그것만 생각해.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은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런 거 없어요. 미래를 앞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잘 기억해야지. 보아스. 잘 안 기억이 나면 써. 저승은 이 말. 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갔다 그랬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려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땅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부지런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부지런. 누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룻을 말하기 전에 룻의 그 고향 모압이라는 곳을 우리는 잠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룻은 엘리멜렉의 둘째 며느리였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디니고 하면 여기 지금 북을 포인트가 콩콩 망아치고 있는 이곳, 이것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사해 바다 동쪽에 있습니다.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시대에 있으며 이름의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아비의 소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버지와 둘째 딸을 관계해서 난 아들의 모압 족속이 되고 참 불륜이에요. 불륜도 그런 불륜 없어요. 하기야 멕시코에서 왔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짝짝꿍해서 딸을 그냥 수두룩하게 난 사건. 좀 지저분하죠. 우리는 그 사회를 모르고 산다 하지만 당초 이 사회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큰딸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작은딸 사이에서는 정말 슬픈 조상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룻은 이런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이 대단합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하나, 중동 지방에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름을 짓는데 그 짐승 이름을 사자, 개, 늑대 그런 이름을 딸들에게 지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언제 정리가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룻은 효녀였습니다. 진정한 효녀였습니다. 효자 한문 글자를 한문을 아시는 분은 이게 그냥
마음속에 쏙 들어갈 거예요. 효자를 한번 잘 우리 분석해 봅시다. 흙토자를 흙을 삐치고 뭘 심는다? 아들 자자를 심는 거예요. 이게 효예요. 콩을 땅에다 심으면 뭐가 팥이 나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깨를 심으면 깨가 나오죠. 참깨를 심으면 참깨가 나오고 들깨를 심으면 들깨 나와요. 비슷한 깨라고 해서 참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나오리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흙은 진실합니다. 땅속에 콩을 심으면 땅속에 뭘 심었든 흙은 진실합니다. 효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부모의 행동과 말에서 자식들이 효를 하느냐 불효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해야 합니다. 자식을 잘 가르쳐요. 잘 인도해 줘요. 잘 가르쳐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심어줘야 돼요. 이게 효예요. 며느리가 재산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남편도 잊어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두 아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두 차부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오르반은 끝내 자기의 친족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 고백하는 그것은 며느리에게 잘 가르쳐준 시어머니의 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뭘 하겠습니까? 내 건강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태 민족들이 6월절이 되면 떡을 나누면서 잔을 돌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떡과 잔을 나누지만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떡과 잔을 나누자.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들은 6월절에 오직 이스라엘이 국토 통일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부모들이 자식들과 함께 성찬을 맞이하는, 성찬을 나누는 그 사건, 정말 눈물겹습니다. 룻은 가장 천한 일을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 주소 시작할 때 룻을 따라왔던 그 풍년이 들어왔지만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어서 추수의 소리가 막
설화가 안 돼. 룻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봄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 추수에 거두어들일 것이 있지요.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룻은 그 절망을 쳐다보지 않고 이 사기라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참 천박한 그 위치까지 가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없으니 수확할 것도 없고 가장 천한 그 자리에서라도 룻은 마다하지 않는 것.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도 할 수 있는 수확, 그걸 남아있는 거고 외면하지 않는 그 룻, 그런 간 가운데 희생적인 그 룻을 봅니다. 룻에게는 비천한 일이라고 해서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친정으로 간 그걸 생각하고 내가 친정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결단하며 이삭 쫓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그 일의 길을 이삭 쫓는 그 일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룻을 봅니다. 룻은 결심한 그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 룻.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혹시 방문해 왔을 때 엄마 지난날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았죠? 하는 말을 들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래 만나서 어떠니 잘 사니? 그 인사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문에 시집을 왔던 그 과거의 그 뒤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 시몬을 따라왔던 그런 놀라운 일들,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보아스에게 만나게 된 것은 룻이었고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 보아스에게 추천을 당하는 정말 잠시도 쉬지 않은 그 소년이다 하는 추천을 받는, 그에게는 자기 일에 충성한 그 결과에 얻어진 모습입니다. 그 말로 나로 배는 자를 따라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여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이삭 죽는 거예요. 천한 일이라고 천하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교가 묻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그 일을 어떻게 했냐? 하고 질문하니까 예, 장교님 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구구절절이 그것 필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모습 룻에게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자는 남을 향해서 험담할 사이가 없습니다.
남을 향해서 험담한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험담한 그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에게 아름다운 줄합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봉사하는 사람 말씀 피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씀 피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게으른 사람이 말씀 피워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 피울 시간이 없어요. 이 룻과 같이 단 사이에 떨어져 이삭을 죽는 거 정말 여기에서 룻이 만약에 좀 더 이삭을 많이 주워가려고 단과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단에 있는 이삭을 슬쩍 긁어다가 자기 이삭 죽는 거기에 갖다 놓는다면 그건 부정행위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룻은 보아스에게 좋은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는 일절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정직한 직원을 원합니다. 부정행위하는 것 사업주가 발견하면 그 즉시에서 해고 또는 변상을 요구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룻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온 세계는 진실을 바랍니다. 온 세계는 룻과 같은 아름다운 효성스러운 여성뿐만 아니라 효성스러운 그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룻을 바라보며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마는 그것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룻기를 쭉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볼 때 예수님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서 룻기를 읽어내려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밭은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지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밭은 교회를 말하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룻은 교회 성도를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볼 때 룻기가 이런 고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성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해 갔으면 세상으로 간 거예요. 떡집에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세상에 갔더니 다 폐가망신하고 그리고 다시 떡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와 룻은 세상에 있던 룻은 어디로? 떡집으로 왔어요. 떡집으로 와서 나오미를 만났어. 나오미를 만났더니 놀라운 일이 계속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 놀라운 족보의 할머니예요.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기절할까봐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강하시는 분들이 기절에 뒤로 자꾸 빠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안 하셔.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 갔던 나오미는 세상에 있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갔던 나오미가 떡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냐고 룻과 함께 세상에서 떡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떡집으로 돌아온 룻과 같은 아름다운 효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